저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편지이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이 몇 번째 편지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소제목을 같이 갖고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6절에 후에 방문할 계획을 담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후에 또 방문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다음에 방문해서 살펴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그러나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와서, 네, 잠시만요. 권사님 제가 음소거를 좀 해드릴게요. 네. 편하, 네.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모데가 와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받고,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원래는 후에 마케도니아를 들렸다가 가려고 했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을 또 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후에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이 방문을 2장 1절에서 근심의 방문, 눈물의 방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한번 방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근심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지만 오지 않아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교회가 음, 어, 두 번째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방문, 그 다음에 편지를 하나 보낸 듯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한 어, 눈물의 서신이라고 7장 8절에 표현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것이 교회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을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9장까지 기쁨의 회신으로 보낸 것 아닌가라는 그 학자들의 생각이 있고요. 또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의 문제, 거짓 사도들에 관한 문제,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후에 이것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1장부터 9장 따로, 그리고 10장에서 13장 따로 이렇게 보내진 것들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떠한 아주 혹독한 편지를 분명히 보낸 것 같은데, 그 혹독한 편지에 대한 고린도 후 교회들이 반응을, 자신들의 모습을 약간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음해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이제 바울이 본문 중에서 어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변호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그것은 그 반대로 어떠한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라고, 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안 지킨다,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1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는 내용들. 왜냐하면 바울이 근심이 잔뜩 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는 채로 가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때 혹독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근심이 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약간의 근심이 있지만, 근데 이러한 복잡한 심정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변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말이 어눌할지 몰라도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묘사하진 않지만 나는 지식에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조목조목 때로는 성격이 강하게 때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사가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편지를 보낼 때 어쩜 이렇게 바울이 만나서 있을 때는 유순하더니 이렇게 공격적인 편지를 보낼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위선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이제 방치했다. 왜냐하면 온다고 그래놓고 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을 방치했다라는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겁쟁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추천사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공격들을 계속합니다. 헌금을 유용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원했던 것,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과정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문 중에도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헌금을 준비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마케도니아가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들을 직접 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것들을 다른데 유용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썼냐, 그것을 보낸 사람들이 썼냐, 누가 그걸 썼냐라고 하면서 변호를 하게 되죠. 그리고 헌금으로 또 목돈을 뜯어내려 한다. 이게 물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맞을 고비를 넘기고 수차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그 목돈을 취하겠느냐, 취했으면 벌써 취했지 않았을까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에 기쁨과 이제 안도를 내가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네 이렇게 표현했고 8장부터 9장에는 그 연보에 관해서 협력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호의를 보일 것을 부탁하고 정한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적 권위, 자신도 사도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어떻게 음해하고 또 공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하는 응답하는 그런 변호하는 차원으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연보에 계획된 것들을 진행해 줄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위도 표현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변경된 것은 근심 중에 방문하여 근심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만났을 때 어떤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된 게 예, 아니요, 아니요 하는 표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예이지만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예라고 할 수 없고 그런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를 이제 용서한다. 10장 후반절에 가면 또 그와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갈등하고 어떤 누구가 주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교회 내에 반목으로 삼고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됐던 편지가 잘 수긍이 됐던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 거니까 이제 나를 근심하게 했던 자를 이제 용서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제 율법 조문에 의해서 나타난 일꾼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말도 어눌하지만 그렇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이 가난하고 또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타났지만 내가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겠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은 자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 안에서 담고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울을 거절당하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였죠. 너무 가난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자도 되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왜 손가락을 보냐 달을 봐야지 라고 하는 것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처럼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천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라는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추천서로 인해서 나는 추천서 없어. 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영적인 추천서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 조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인 겁니다. 우리가 추천서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향기라는 이야기도 등장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물의 향기, 그 번제를 드리면서 타는 이것은 사실 그 전쟁을 갔다 오면 승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잔뜩 태우는데 그것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얼마나 역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향을 동네에 같이 미리 피우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와 같은 향기라는 것이죠. 또 이제 두 언약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모세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이 서로 비교하는데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옛 언약은 정죄하지만 새 언약은 새 생명을 준다.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빛이 나서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 바로 거기 있고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또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는 자기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는 육체적인 고난,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닮은 삶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조금 간략적으로 표현하면 화목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과 어울리지 말아라. 어떻게 빛이 어둠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명이 죽음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루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슈펜드에 관한 것을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구절로 요약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연보는 너희를 가난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자들을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서로가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후에 그 연보를 받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정기 헌금하는 그런 주일 헌금이나 매주 감사 헌금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교회를 협력하고 돕는 데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이 연보라는 것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연약함을 세워주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제 자기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갈등이, 이것이 이제 12사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사도를 다 봤다라고 할 수는 없고, 베드로를 만나고 어쩌면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는 확인하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곳곳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게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뭐냐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운 것이죠. 바울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소위 말하는 추천장을 받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음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볼품이 없다. 자기가 일하고 자비랑 선교하고 그러니까 심한 고난을 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모범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
나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하는데 이 돈을 요구하지 않은 문제들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지 않냐? 우리를 신뢰하지 않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다. 조금은 편하게 사역을 하라. 왜 안 받느냐? 왜 요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 들으면 참으로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한편으론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기로 너희들에게 이제 교회에 근심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잘못된 자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자랑들을 엉뚱한 자랑들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나는 추천장을 받았다. 그래서 뭐 추천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만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저희 동네에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와서 저희 동네에서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저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추천장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헛된 자랑에 유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문화 특징상 그 경쟁과 과시, 나타냄, 드러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부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할 것은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잠도 못 자고 매도 엄청 맞고 그리고 내가 바닷속에 그러니까 배를 오가고 하면서도 그냥 며칠을 보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보내고 내 동포들한테도 비난을 당하고 이방인한테도 비난을 당하고 내가 다 그렇게 했지만 정말 자랑할 것은 그것이다. 약한 것.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오죽하면은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것이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쁨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상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한 그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있을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속히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자체로 우리는 영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그 영광, 우리 육체의 고난과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마이크를 켜시고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함께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